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먼저 사단에게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걸 골로새 1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우리를 어둠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교회 다니는 것 훨씬 이상으로 우리는 소속이 달라집니다. 사단에게서 하나님께로, 땅에서 천국의 신분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바꿔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놀라운 사실, 하나님이 해놓으신 놀라운 사실,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어져.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 영생의 생명을 얻게 되고, 또 저주에서 복이 되는, 이것은 참 놀라운 것입니다. 저주받았던 우리가 복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복이에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복이라고 그랬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저주에 있던 우리가 복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번 해봅시다. 나는 복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복이다. 이제 복이 되면 복이 우리가 쫓아가는 게 아니고 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이 따라오는 것은 뭘 말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치 이 곤충이나 길에 어떤 사체가 죽으면은 쉬파리들이 그냥 어디서 왔는지 모르게 쉬파리들이 많이 생겨나고 거기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이 있는 곳에는 향기가 있는 곳에 꽃이 날아들듯이, 나비가 날아들듯이, 꽃이 있는데 나비가 날아들듯이 생명이 있는 데는 힘이 있고, 그리고 어떤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고, 살아있는 것에서는 에너지, 생명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됐는데, 복된 사람이 됐는데,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구약과 신약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다. 우리가 나는 복이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가만히 있어가지고, 그리고 내가 나쁜 짓을 하면서 복이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복 있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면 복이 오는 거예요. 먼저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생각들, 그런 지식들, 그런 사상들을 따라가지 않는다. 그런 잘못된 악한 꾀를 생각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죄인이고 옳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길에 서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자리, 탐욕의 자리, 교만한 자리,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해를 끼치는 자리, 이런 자리들, 오만한 자의 자리, 이런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한 대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옳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마음속에 품고, 그리고 그것을 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 5장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사람이 소유하냐?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거 얼마나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곳,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실체는 또 뭡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이 아니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의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잘못 살았던 것을 버리고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건 어떤 사람이에요? 마음을 가난해.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속에다 담으려면 우리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나를 내려놔야 됩니다.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비어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비어있어요. 가난한 거예요. 우리는 마음속에 욕심도, 그리고 교만도, 자랑도, 그리고 어떤 탐심도, 이런 것들을 우리 속에 많이 담고 있습니다. 나 자신의 자아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것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나를 내려놓고, 나의 욕심도 내려놓고, 나의 모든 안 좋은 것들을 내려놓고, 가난하고 빈 마음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할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비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옵니다. 바울 사도는 이걸 일찍 이걸 알고 내가 죽음으로 다시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우리는 세상에 자랑할 것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우리가 더 사모하고 그걸 더 바라고 그걸 더 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또 말씀하기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죄를 보고 슬퍼하는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온유한 마음을 가질 때 사람의 마음을 얻습니다. 사람들을 얻습니다. 교만한 마음은 사람과 멀어집니다. 좋은 인성은 바로 온유한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유한 마음을 가지면 좋은 인성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복 있는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 저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의라는 것은 의의 말씀을 말합니다. 말씀을 말합니다. 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마치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아서 물 마시고 싶어 하는 것처럼 배가 고픈 사람은 음식보다 더 좋은 거 없어요. 맛있는 음식 먹으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성경에는 목이 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아서 헤매듯이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아 갈망한다, 헤맨다고 말합니다. 저 들판에 짐승들이 물을 찾아다니는데 물이 없어요. 그 목이 말라서 물 하고 다니는데 물을 만나니 그 물을 마실 때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먹기를 사모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생명은 육신의 걸 먹고 삽니다. 육신의 걸 먹어야 우리는 육신의 힘을 얻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생을 받은 그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먹을 때에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배가 불러지고 우리가 힘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를
사모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하는 것은 바로 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먹을 때에 내 영혼 속에서 더 배부름, 충만함, 그리고 그런 만족해지는 그런 것이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의 복을 말합니까?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네.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사모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다는 거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다. 여호와께 긍휼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다니엘도 그의 친구들도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룻도, 그리고 나오미도 하나님 앞에, 에스더도 긍휼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는, 그리고 우리를 붙들어주는, 우리에게 힘을 주는,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런 힘이 긍휼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갈 때에 왕의 긍휼을 입었다며 호를 내밀어서 왕의 긍휼을 입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다는 것은 그분의 도우심과 그분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멸시합니다. 가난한 사람 무시합니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높고 잘나는 사람한테는 아부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사람은 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사람이 기업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늘의 기업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늘의 기업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함을 입는 것입니다. 하늘의 기업은 긍휼함을 입는 자가, 하늘나라에서는 하늘의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고 하늘의 것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긍휼의 마음에 정말 깊고 가득한 분입니다. 몸이 아픈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치료해 주십니다. 배고픈 사람들도 긍휼히 여기고 먹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모든 예수님의 모습은 죄를 짓고, 흉악한 죄를 짓고, 못된 죄를 짓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돌팔매질하고, 그리고 악하다고 외면하지만 주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치료하시고 변화시키고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가 긍휼히 여길 때 다른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 긍휼함을 받는다는 건 정말로 좋은 건데, 우리가 긍휼히 여길 때 마치 내가 심어야 어떤 걸 거두는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자비가 내게 오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때, 히브리서 13장에는 말합니다. 손님 대접을 잘해라. 어떤 사람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고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긍휼히 여기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긍휼히 여길 수 없는 그런 사람에게도 긍휼을 베푸는 것, 그것은 더 깊은 은혜를, 더 큰 긍휼을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더 나가서 어떤 사람의 복을 말합니까? 마음이 깨끗한 사람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구약시대는 하나님 보면 죽는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에게는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본다는 것을 뭘 말합니까? 우리는 아담은
하나님 죄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사상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됐고,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됐고, 하나님의 의가 돼서 의이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봅니다. 믿음으로 어떤 걸, 하나님 형체를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하나님 형체 봤다고 말하고 꿈에 예수님 모습을 봤다고 그러는데 그건 은사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게 아니라 믿음으로 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던 걸 압니다. 믿음으로 나는 의인이 되었다는 걸 압니다.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믿음으로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더 믿음과 정결한 마음을 갖는다면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나니까 새소리만 들어도 하나님의 소리나 같고, 신의 물소리만 들어도 하나님의 소리 같고, 모든 산천, 모든 만물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실제입니다.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가 만물을 통해서 주님을 보는데, 또 우리의 실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실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봅니다. 우리가 어둠의 영이 역사하는 것도 보지만은 하나님이 하신 것도 우리가 봅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것도 우리가 봅니다. 어떤 때는 실체로 나타납니다. 한 번 하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다루는 걸 봤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하나님이 직접 다루시는 걸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귀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합니다. 거기에 한 20여 명이 모여서 둘러앉아서 하나님이 귀신을 다루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귀신은 눈에 보인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한 방향을 향해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가 말을 해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귀신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고 있구나, 하나님 여기 계시구나, 그건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귀신이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행동을 합니다. 지옥을 아주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귀신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 것을 딱 카팅하는, 내가 여기 있는 사람의 아버지는 돼도, 거기 우리 주변에 한 20여 명 앉아있는 여기 있는 사람의 아버지는 돼도 너희 아버지는 아니야. 그러니까 귀신이 맞습니다, 하나님 잘못 말했어요, 잘못 말했어요, 하나님 내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걸 봤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신기한 일이 1시간 45분 동안을 하나님께서 연출하시고 귀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결국에는 그 귀신에게서 이제 그 사람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고 이제 끝났습니다만,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같이 계십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같이 계셔요. 우리 가운데 행동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십니다. 때로는 병을 고치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걸 제공하시기도 하시고요,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말씀하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응답하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요, 우리로 찬양하게 하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인지, 그리고 마귀로부터 나온 건지, 그리고 자기로부터 하는 말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도 움직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도 행동합니다. 하나님께서도 행동하고, 그리고 사탄도 행동합니다. 거기에 우리도 있습니다.
우리는 내 행동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사단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귀신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다는 것은 하나님 모습을 직접 본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은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해를 정면으로 볼 수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정말로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성령에 의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복되고 귀하고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지 모릅니다.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귀한 존재가 당신입니다. 예수 믿는 당신입니다. 여러분 힘을 내세요. 보이는 것에 휘둘리지 말고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일이 와도 어떤 위협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보다 더 큰 분이 여러분과 같이 하십니다. 그보다 더 큰 분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 모든 걸 움직이고 할 수 있는 분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악한 것은 악을 행하면 벌을 받습니다. 악이 영원히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의 해초리가 옵니다. 적가가 옵니다. 우리가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섭하신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말, 잘못된 행동 이런 걸 우리가 할 수 없고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고 보시고 계시고 간섭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 의의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걸 보고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사모하고 또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말하고 그 말씀으로 행동해 가는 것은 하나님 거기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거라면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사람 복이 있는데 천국을 그에게 주신다고 말합니다. 주님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핍박당하고 박해당하고 참 무서운 일을 당할 때 복이 있다고 말해요. 천국을 하늘에서 상을 크게 준다고 말해요. 이 하늘의 상은 우리가 가서도 받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진짜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하늘나라를 더 담아주신 것, 하나님을 더 알게 하고 그분으로 더 만족해야 하는 그런 것은 진짜 더 큰 복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너무 놀랍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너무 큰 복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살고 그분과 날마다 걸어가고 그분의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자꾸 만들어가고 세워간다는 것. 그래서 우리 눈이 점점 더 밝아져서 하나님이 하신 걸 보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다면 그런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어떤 것도 이길 수 있고 전쟁, 기근, 전염병 그리고 어떤 악한 세력들 그리고 경제 문제 어떤 것도 질병도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우리는 더 힘있게 더 걸어가고 힘있게 더 주님을 나타내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복입니다. 여러분도 복입니다. 우리는 복이에요. 복된 사람으로서 복된 길을 걸어가며 의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우리의 길을 만들어가면 우리의 삶에는 형통하는 길이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 아름답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귀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복기를 받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복 받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